예, 저희 계속해서 사도행전 1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 30절까지 있는데요. 그 내용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중반 이후까지 절반 이상이 이제 10장에서 있었던 일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여기서 저희가 각 구절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또 이제 좀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구절 포인트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와 다투며 이르되,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죠.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었도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인 교제를 나눴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들과 형제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겠죠. 하지만 항상 문제의 본질이 아닌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죠. 여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였다 해서 기뻐할 일인데, 거기서 또 이제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좀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있는 거죠.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일을 처음부터 되풀이해서 말하고 차근차근 풀어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하다가 무의식 상태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어떤 그릇 하나가 내려오되 내 귀퉁이에 의지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와 바로 내게 다다름으로 내가 그것에 주목한 뒤 깊이 생각하며 땅에 있는 네 발 달린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았노라. 또 내가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서 먹으라 하므로 내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어느 때라도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하였으나, 베드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그대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일이 이제 일어날 당시에는 이 보자기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는 그때는 이제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자기가 이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율법을 어기는 부당한 것을 시키신다 생각하고 주님을 말렸던 거죠. 이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이해하지 못했고 감히 주님께 자기가 뭐라고 주님 뭘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보면 치부인데 자기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 전반부에서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후반부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진두지휘한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실제 어땠는지 몰라도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거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 이제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사도행전에서 정말 사역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있죠.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베드로의 치부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또 베드로도 그걸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다윗도 그렇죠.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왕입니다.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아주 가장 위인으로 꼽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간음을 했고 어떻게 살인을 교사했는지 그런 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면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 다 부족한 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것을 굳이 가리거나 미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사 자료들을 읽게 되면 이제 역사 쭉 얘기한 것과 교회사 중간중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루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칼빈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 전기를 읽는데
자기가 처음 구원받았을 땐 전기를 많이 읽었는데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 전기를 안 읽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안 읽냐 하면 너무 많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도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교회사에 나오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그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미화를 해서 자기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전기를 좀 안 읽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의 글이기 때문에 전기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글을 쓴다면 그 전기, 내가 작가라면 누구를, 예를 들면 제가 팀데이를 쓴다. 저는 만약에 제가 교회사에서 한 인물을 꼽아서 전기를 쓴다면 팀데이를 쓸 것 같아요. 그런데 팀데이를 쓴다면 아무래도 애정이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면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팀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속 깊이 존경합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애정을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면 위주로 쓰고 좀 나쁜 면은 좀 감춰주고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도 또 여기서 정직하게 그냥 자기의 치부도 다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다시 내게 응답하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이 3번 이루어진 뒤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니라. 보라, 즉시 3사람이 내가 있는 집에 이미 왔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내어진 자들이더라. 그 영께서 내게 명하사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게 하셨으므로 또한 이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자기가 자기 집에서 천사를 본 것을 알리되 그 천사가 서서 자기에게 이르기를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부르라.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베드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순종했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순종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군대에서 이걸 복종이라고 그러죠. 복종, 순종 같은 겁니다. 군대에서 다 위에 상관이 명령하는 걸 이해하고 순종하진 않죠. 물론 뭐 이제 부당한 명령은 이행할 수 없죠. 군대라 할지라도 뭐 민간인을 사살하라고 한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거는 불복종해도 됩니다. 그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죠. 근데 이제 내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복종하면 그거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이 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군대죠. 그게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어요. 자기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갔습니다. 그렇죠. 또 고넬료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시기를 구했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믿으면 고넬료의 온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겐 복음을 아는 베드로를 부르라 하셨고, 베드로에게는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였죠. 제가 전에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책 중에 가장 강력한,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책망을 하고 또 도전을 주는 책이 2권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여러분 토저라고 아시죠? A.W. 토저. 이 토저의 친구인 레이븐 힐이라는 설교자가 있어요. 레오나도 레이븐 힐이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도 번역된 책 있습니다. 그래서 Why Revival Tarries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흥은 왜 오지 않는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 읽던 간에 목사가 읽던 뭐 집사가 읽던 성도들이 읽던 형제가 읽던 자매가 읽던 다 정죄를 합니다. 너 때문에 부흥은 오지 않는다. 사실 요약하면 그 내용이에요.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하는 책이고, 정말 레이저 광선으로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거 못지않게 굉장히 강력한 책이 월드 미셔 토탈 워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100년 전의 책인데 지금은 월드 미션 토탈 스피리추얼 워페어 이런 식으로 바꿨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전도 출판사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세계 선교 전면전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가서 어떤 일을 했고 또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전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내용들이. 선교사를 만난 사람이 예를 들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기 어떤 중이 있어요.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다 듣고 나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신이 오셨군요. 근데 왜 지금 오셨나요? 왜 조금 더 일찍 오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버지도 이걸 굉장히 기다렸는데 진리를 찾아 헤맸었는데 왜 그때는 안 오셨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 우리가 준비된 혼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이 있는 지역으로 선교사를 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어디 가서 선교해야 된다 이런 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 옛날엔 그냥 그게 자기가 괜히 거기 가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가지고 환상 중에 너 뭐 거기 가라 이렇게 뭐 네팔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괜히 자기가 거기 가서 살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서 분명히 고넬료처럼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은 준비된 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혼이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너는 네팔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해서 이유는 잘 모르지만 가라고 하시니까 갔습니다. 그랬더니 준비된 혼이 있었던 거죠.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시되 마치 처음에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같이 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강조를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앞부분에서 왕국복음 선포되다가 뒤에서 은혜의 복음 선포되고 그러지 않아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은혜의 복음 선포됐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죠? 너희는 당분간은 왕국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부하면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고 가신 말씀도 은혜의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건요,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게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4절에. 근데 증인이 되는 건요, 물론 이 복음을 증언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증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다. 그 증언이 아니라, 그것도 증언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죽는 것엔 증인 없어도 돼요. 묻히는 것도 증인 없어도 됩니다. 죽고 묻히는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부활에는 증인이 있어야 돼요. 부활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죽으면 죽고 묻혀서 끝이지 다시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죽으면 저 세상으로 갑니다.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돌아오셨잖아요.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증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건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왕국 복음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왕국 복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은혜의 복음 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이 초반기에 왕국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할 수 없이 은혜의 복음 전하기 시작했다?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에서. 주로 한킹이랑 표준킹 쓰는 분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이제 러크만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성경을 미안한 말이지만 잘못 분별한 겁니다. 처음부터 사도행전에서 은혜의 복음 전했어요. 왕국 복음 전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받으라. 이게 왕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행위구원도 아니고 왕국 복음도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또 그럼 행위구원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경에 행위구원이 나오나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 구원은 없습니다.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나 행위 구원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제가 말씀드렸죠. 오전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종교적인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법률이에요. 율법은 그냥 법입니다. 근데 법인데 그 뭐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법률인데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건 법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특징은요, 보상을 주는 데 있지 않아요.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본 사람 다 알아요. 이거 상식적인 겁니다. 법은 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보상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야. 제가 대한민국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뭐 상 주나요? 아니에요. 잘 지키면 가만둡니다. 근데 어기면 그럼 처벌하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법의 목적은 상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무슨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주지 않을까? 안 줍니다. 안 줘요. 어디서도 안 줍니다. 법 잘 지킨다고 해서 상 주는 데 없어요. 어기면 처벌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은 뭐냐? 그건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상이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선물은. 근데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건 상이라는 관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법을 잘 지킨다고 그래서 그 사람 구원해 주셔야 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무슨 뭐 빚진 분이 아니에요. 얘가 성경대로 살았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냥 상 줘야 구원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진 분이 아니에요. 그냥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행위대로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죠? 인류 전체가 그냥 다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냥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긍휼과 은혜예요. 머리로만 알던 것을 마음으로도 알게 되었어요. 아이가 잘못하면 벌을 줘야죠. 잘못하는데 그거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사랑하니까 잘못하면 벌을 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용서를 구하면 면제해 줄 수가 있어요, 벌을. 그렇죠? 왜 벌을 주죠? 잘못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매를 드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까 잘못한 거를. 그게 긍휼입니다. 잘못한 걸 알고 용서를 구해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맞아야 될 매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아이가 그래도 성장했구나. 예전엔 잘못해놓고 잘못한 것도 몰랐는데 이제 잘못한 거 알고 용서도 구하고 용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선물로 또 뭘 사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신 거예요. 정말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신 겁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또 용서해주고 선물을 사주고 부모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대하는 거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더라고요. 그거를 뭐 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알겠더라고요. 성령님께서는 15절로 돌아가서 다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앞이나 중간이나 뒤나 사도행전 앞부분이나 뒷부분이나 다 동일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임하신 방법은 달랐습니다. 임하신 방식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그냥 믿고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에베소에서는 바로 임하시지 않고 제자들이 와서 또 안수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믿긴 했지만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도 또 지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을 따르지 말고 이 사도들을 따라라.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근데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거 전혀 없이 안수도 없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믿자마자 바로 즉시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신 방법이 약간씩은 달랐는데 고넬료의 경우에는
제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된 것과 정확히 같은 복음이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선포되었습니다. 2장과 10장에서는 정확히 같은 복음이 선포되었고 같은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오직 은혜의 복음만 나옵니다. 왕국 복음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왕국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국 복음은 왕이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왕국 복음입니다. 그렇죠? 왕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게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재림하지도 않으실 건데 왜 왕국 복음을 선포해요? 지금은 왕국을 세우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왕국을 세우셔서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고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그게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시대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재림도 안 하시는데 왜 왕국 복음을 선포해요? 이건 아예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과 후에는 정확히 같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자꾸 이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는 왕국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자 이제 왕국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서 계셨다. 근데 서 계시다는 건 재림하시기 위해서 서 계신 것이다. 어디 가려고 그럴 때 딱 일어서서 가지 않냐, 앉아있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전 자리에서도 일어났다 앉았다 많이 합니다. 앉아서 막 업무 보다가 또 일어나서 있다가 또 다시 앉기도 하고 그래요. 어디 갈 때만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일어섰는지 몰라요, 저는. 일반 개신교에서는 순교당하는 걸 보고 맞아주기 위해서 일어섰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 일부 어떤 분들이 재림하기 위해서 일어서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하자 오시려고 하다가 거부하네 하고 다시 앉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아무 생각 없었을 땐 그걸 믿었어요. 옛날에 30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도.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거 없잖아요. 아무리 뭐 훌륭한 사람이 가르친다고 해서 그냥 받아들여서 믿을 수는 없죠.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려다가 포기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 그런 거 없어요. 포기하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재림하시면 재림하시는 거죠. 거침이 없으시죠. 말 타고 막 진군을 하시는데 재림하실 때 계시록에 보면 뭘 포기를 하고 뭐를 다시 앉으세요. 예수님이 왜?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도 왕국 복음이 아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고 그가 순교한 후에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순교하기 전이나 순교한 이후나 스데반이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왕국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부터 8절 이는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왕국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혹시 왕국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그것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왕국 복음 혹시 왕국 세우시는 겁니까? 그럼 우리가 왕국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왕국 복음은 접어두고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그건 접어두고 너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을 끝까지 읽어보면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왕국 복음의 증인이 아닌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의 모든 장에서 다 드러나죠. 16절 바로 이어져요. 아까 제가 사도행전 1장 5절 인용했는데 똑같습니다. 16절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을 기억하느라. 언제 하신 말씀을 기억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을 인용한 거죠. 문맥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음이 명백합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하니라. 이건 뭐 너무 명백하죠. 은혜의 복음입니다. 계속 구원받는 것이나 성령님을 받는 것은 인간의 뜻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우리도 그랬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는데 내가 뭔데 그걸 막냐. 성령님을 주시는 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이들은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느니라. 사람이 한 건 그냥 예수님 믿은 거예요. 믿었더니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거듭나게 해주시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야지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시 낳아주셔야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건 받아들이는 거고 인정하는 거죠. 이거 뭐 엄청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누가 뭐 전국 수석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야 너는 정말 전국 수석 대단해. 인정하는 거죠. 그게 대단한가요? 전국 수석한 친구가 대단한 거죠. 전국에서 1등을 했어. 그럼 그건 대단하죠. 옆에서 야 너는 정말 대단해. 전국 1등 했구나. 인정하는 친구가 대단한 건가요? 1등을 한 친구가 대단한 거예요. 한 건가요? 대단한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1등 보고 와 1등이다 한 거나 똑같죠. 예술가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그린 게 대단하죠. 그 작품을 보고 아 대단하다. 인정하는 게 뭐가 대단해요. 인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그냥 구원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신 분이 대단한 거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사람 그냥 인정한 거예요. 그냥 인정만 해라. 그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만으로 생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회개와 믿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나눠서 가르칠 때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보면요. 참된 회개는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해서는 안 믿겠다.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회개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요. 믿음까지 이어집니다. 이 회개와 후회는 다르죠. 그거 괜히 그렇게 했다. 내가 그때 코인을 살 걸, 아니면 그 주식을 살 걸. 이건 후회죠. 회개가 아닙니다. 어떤 거 후회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잘못 저질렀더니, 예를 들면 남의 거 훔쳤더니 걸렸어요. CCTV 없는 줄 알고 훔쳤는데 CCTV에 딱 찍혀가지고 걸렸어요. 그때 괜히 거기서 훔쳐가지고. 그건 후회죠. 회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참된 회개는요.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걸 성경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침례는 아니에요. 근데 회개한 사람은 침례를 받습니다.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다 받아요. 침례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행위구원인가요? 이거 행위구원이라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이렇게 행위구원 가르치고 이게 왕국복음이다. 근데 의문이 이게 행위구원인지 그게 첫 번째고 의문이고 두 번째는 왕국복음은 행위구원과 관련이 있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나오죠? 왕국복음이 행위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관련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행위구원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행위구원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이거는요. 구원은 어디서 받냐? 회개하면 구원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해요.
복음서에도 여러 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도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리라. 실로암 망대 무너져서 사고 나가지고 그 사람들 죽은 거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 혹시 더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더 나쁜 사람들이라서 혹시 죽은 건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과 상관없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거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회개하면 구원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라는 거예요. 행위권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행위구절이면 그럼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가서 행위구원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죠?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가서 행위구원의 복음을 전해라, 행위구원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 행위구원 가르친다고 주장한다면 마가복음 16장 16절도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고 15절에서 16절에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구원은 언제 받냐면 침례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그럼 구원받아요. 그 다음에 침례 받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그 구절 내에 답 있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반대예요.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게 전반부고 이거의 반대말이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 겁니다. 침례는 그냥 구원받는 사람이 당연히 받는 거지 행위의 조건으로 낀 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 침례만 안 받으면요? 그럼 정죄 안 받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걸 물어보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행위구원이 아니지만 구약시대 믿음 플러스 행위 그게 행위구원이에요. 그리고 환란 시대는 행위구원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 행위구원이에요. 지금은 그런 거 없는데 예전에 그런 사기꾼 많았어요. 고속버스 타고 가면요.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뭐 경품 추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뽑으라고 그래요. 하나 딱 뽑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빵빠레 빵빠바방 막 울리면서 아 공짜 시계 당첨되셨습니다. 막 그래요. 50만 원짜리인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근데 이거 세금은 내셔야 돼요. 세금이 10만 원. 그럼 10만 원짜리 파는 거예요. 10만 원에. 그래놓고 80% 할인된 가격이라고. 그러면서 공짜라고. 공짜가 아니죠. 돈 내잖아요. 10만 원. 그게 행위구원. 그게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0만 원은 내셔야죠. 행위가 없으면 구원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는요. 그거는 행위구원이에요. 할인 구원입니다. 할인 구원. 정확히 말하면 구원을 팔긴 파는데 아주 싼 가격에 판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살 돈이 없는데 문제는. 할인하면 뭐예요? 예.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사람이 신약시대의 사람이가 아니라 그냥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의 결론이죠. 1장부터 분위기가 뭔지 아시죠?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3장 23절이 거기서 모든 사람이 신약시대의 모든 사람만이 아니죠. 아담으로부터의 모든 사람이에요. 그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분위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아담부터 모든 사람이에요.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거기는 모든 사람인데 갑자기 28절에서는 신약시대의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나.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예. 결론 내리고 있는데 왜 자꾸 결론을 뒤집어요? 자기가 뭔데. 아무리 뭐 훌륭한 성경 교사를 할지라도 이거 뒤집으면 안 돼요. 예, 계속해서 19절.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예, 19절부터 매우 중요한 문맥이 시작되는데요. 여기서부터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복음은 유대에서 온 세상으로 흘러 넘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을 여행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보다 넓은 지역으로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복음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13장부터 28장에서는 안디옥이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큰 변화가 생기고 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와 요한을 이어서 교회와 선교의 이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교회와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을 뿐 아니라 바른 성경과 사본의 중심지도 되었죠. 5,000개가 넘는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 중에서 90% 이상이 이 안디옥에 속한 사본입니다. 안디옥 계열. 반면에 부패한 소수의 사본들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속한 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도 좋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안에도. 근데 개역 성경이 속한 계열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이에요. 이집트의 수도였던. 근데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킹제임 성경이 속한 계열이 바로 이 안디옥 계열의 사본입니다. 바른 성경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와 교회의 중심지인 안디옥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한편 스데반과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서 교회가 핍박을 받아 믿는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지적으로 흩어지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나와요.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예루살렘이 있으면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남쪽이에요. 그렇죠? 아래쪽입니다. 다 이스라엘의 아래쪽인데 이 지금 키프로스와 이 안디옥은요 완전 다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도행전 8장에서는 아래쪽으로 쫙 한번 향하게 되죠. 이제는 또 다른 쪽으로, 반대쪽으로 복음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그들 중 몇 사람은 키프로스의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매. 아주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은 죄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복음 전도예요. 교회 자랑하거나 무슨 목사 자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줘야죠.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서더라. 주님께서 일하시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경대로 믿었던, 과거에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어떤 생애를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했던 것은 아니더라고요. 틴델도 그렇고 커버데일 같은 사람들, 루터도 마찬가지고 정말 적은 도움을 받고 몇몇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주님에서 일했는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해도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구원받는 것은 항상 성령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교회를 인격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건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귀가 없어요. 인격체가 귀가 있는 거죠.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였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들을 돕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그들에게, 초신자들한테 가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해주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죠. 너무 난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건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세요, 주님께.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뭐 교황이나 사제나 신부나 목사나 교수나 정치인이나 뭐 친구나 유튜버에게 붙어 있지 말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 바짝 붙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건데 바짝 붙어 있으면 말씀하실 건데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24절, 이는 그가 선한 사람이며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 더해졌더라.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같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기독교인이라고도 번역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똑같아요. 크리스찬입니다. 피스를 평안, 평화, 화평 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제자들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자기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 같대요.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그냥 saved sinner,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주님께서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나무 십자가 큰 거 만들어서 그거 지고 다녀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상징적이에요. 여기선. 그렇죠.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육계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고난이 있으면 다 주님의 제자냐? 그건 아니에요.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지. 제가 아는 한요, 우리 교회에서도 고난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크기가 다를 뿐이지 다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들 그냥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고 사는 거고요. 없는 척하고 말하지 않을 뿐이지 있습니다. 다 고난이. 근데 그런 고난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피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무슨 뭐 고통을 즐기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고난을.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걸 선택하면 나는 괴롭지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그냥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고난, 아니면 의식적으로 손해가 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내가 손해가 나요. 시간, 능력, 재정 다 손해가 납니다. 근데 내가 이 선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유익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고 선택하면 피해도 돼요. 그런데 선택하면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한다면 고난을 선택하지 않을까. 사람은 총이 날라오면, 뭐가 날라오면 피하는 게 상식이죠. 본능이죠. 고난은 어려운 일이에요. 손해가 나는 걸 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죠. 그게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했다면 내가 피하는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걸 맞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한다면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손해가 나?
그런다면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고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만 자기를 부인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오늘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어제는 주님의 제자였지만 오늘은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날마다 제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나 자기 육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거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삽니다. 그럼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알지 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님께 제자로 인정받는 건데 세상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보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지 아는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죠.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시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 제자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다 자기 이익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자기 이익 위해서 헌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딱 두 번만 나옵니다. 한 번이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고요. 다른 한 번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이에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뭐와 연관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난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이건 뭐 거저받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게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핍박 감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이 핍박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가만 내비둬요.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자기에게 어떤 해도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구원받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요. 공격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에게 그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그건 가만 안 둡니다. 그건 마귀가 자기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난 요즘 너무 평안합니다. 그러면 좀 이유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핍박을 받게 돼요. 27절,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으며, 대언자, 예언자죠. 성령님께서 신약 교회에게 주신 선물,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대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교회에 사도와 대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를 주신 이유는 모두 지역 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사 중에서도 뭐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라는 은사를 주신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는 물론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이죠. 지역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인도에 가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4절부터 11절까지 여기도 이제 그 대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은사라는 게 잘 나와 있죠. 은사는 모두 다 지역교회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유익한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유익하지 않다면 그거는 할지 말지를 좀 잘 생각해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만 유익해.
근데 다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해가 가는 일이야. 그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유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유익한 그걸 해야죠. 28절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그 영을 통해 두루 온 세상에 큰 기근이 될 것을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 아가보는 교회의 예언자였죠. 여기서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영어가 좀 특이해요. 혹시 이런 단어 보신 적 있어요? 덜스라는 단어예요. 덜스. D-E-A-R-T-H 덜스. 근데요 이게 참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 과정을 보면요 단어들을 조합을 하는데 이게 딱 암송하기 쉽게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명사 위주로 문장이 이루어져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단어 그 철자 스페링을 5개로 많이 맞춥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모세스 5개예요. 철자가. 지저스 5개인 게 굉장히 많아요. 얼스 5개죠. 철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시대에는 이 철자가 확정되기 전이에요. 1600년대 당시에는. 이 영어의 철자는 언제 확정되냐면 1700년대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철자까지도 맞춰서 왜 맞췄냐면 암송하기 좋게 하려고. 근데 이 덜스라는 단어 이거 뭔지 몰라도요 원어민들은 이거 추측할 수 있어요. 덜스라는 단어인데 데스와 얼스를 합한 말입니다. 얼스는 땅이죠. 데스는 죽음이죠. 땅이 죽었어. 그럼 열매를 못 냈죠. 그래서 기근이에요. 이 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보통 저는 제가 뭐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 현대 영어에서 잘 못 봤어요. 이런 말을.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하는 말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29절.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유대에 거하는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또한 그 일을 행하여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저희도 이제 작년부터 좀 선교를 이제 시작해. 그 전에도 선교를 하다가 한 5년간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 지원하다가 저희가 이제 일단락을 쳤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다시 2 교회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신다면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이런 분들 정말 어렵거든요. 그것도 이제 좀 저는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들 말고 못 사는 나라들. 그러면 사역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커요. 환율 계산해 보면 여기서 10만 원 보내면 이 환율이 뭐 10배면 거기서 100만 원이에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는 여기서 10만 원 보내도 거기서 그거 얼마 안 돼요. 부부가 레스토랑 가서 한 끼 먹으면 끝입니다. 효과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지죠. 근데 네팔 같은 데는 제가 알기에 가성비가 좋아요. 여기서 얼마에 보내면 거기서 몇 배의 가치를 합니다. 또 사역하기가 어렵고 네팔도 지금은 아마 자유민주주의공화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불교 국가죠.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데나 어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지역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구절이 사실 특이해요. 사도행전 11장 29절부터 30절. 그냥 읽을 땐 쭉 읽는데 강의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요. 재정적인 지원이 모 교회에서 선교지로 흘러가는 게 보통이죠. 모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안디옥 교회는 새로 생긴 선교지입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에서 안디옥은 이방 교회예요. 거기로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이거 반대입니다. 선교지에서 모 교회로 돈이 흘러가고 있어요. 구호금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파송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지로 구호금이 지원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지에서 파송교회로 구호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예루살렘보다,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지역들보다 이 안디옥 이방 지역들이 재정적으로는 훨씬 더 여유로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막 구호금을,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인 교회였지만 구호금을 막 걷어가지고 다른 교회들을 돕는 일은 했죠. 그러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로 상업 지역이었고요.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여유 있어서 신생 교회지만 오히려 더 오래된 모 교회를 돕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의 상식으로 보면 조금은 좀 반대인데요.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본다면 왜 새로 생긴 교회가 더 오래된 교회를 거꾸로 지원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더 여유 있으니까 지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또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고대합니다. 저희가 먼저 정말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께 온전히 저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저희가 저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일하셔서 이 은혜의 복음과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혼들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정말 비록 몸은 세상에 있지만 저희가 항상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